뒷사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봇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봇의 의미도 여러분들 큰 의미가 있었죠? 그죠? 에봇을 통해서 누굴 만져요? 예수님을 만졌지 않습니까? 했던 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내용을 이 성막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다 만지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이 옷 자체 속에서도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깊은 생명적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에봇에 붙인 이 세 가지 흉패 한번 그림 좀 한번 볼까요? 그림 보면서 봅시다. 자, 그래서 저기 그림 보이죠? 그래서 애굽 장식에 보면은 이 군대 가면 이 어깨에다 뭐를 달죠? 여기에다가 계급장을 다는 것처럼 견대를 답니다. 견대. 그리고 허리에는 저 중간에 띠를 꽉 졸라매게 됩니다. 그리고 요 가슴에는 저 보이죠? 흉패를 이렇게 달게 되는 것이 에봇의 그 장식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 세 가지 견대띠 흉패에는 너무나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깊게 만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더 볼게요. 자, 28장 9절 넘겨주세요. 28장 9절 견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마칠 텐데 보겠습니다. 28장 9절 시작.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10절 한번 볼까요?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호마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호마노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나오죠. 창세기부터 여러분들 호마노에 대한 이 보석 이름이 나오는데, 왜 견대에다가 이 호마노 보석 위에 그들의 이름을 새기라고 했는지 창세기부터 우리가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창세기 2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12절.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젖과 꿀이는 에덴 땅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호마노는 너무나 귀한 보석이라고 그래요. 아주 보석이 너무나 귀해가지고 천국에도 이 호마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호마노 보석이 너무 이렇게 귀한데, 아무튼 보겠습니다. 자, 한번 넘겨주세요. 내용 좀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 보겠습니다. 흉패에는 12가지 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흉패, 아까 그림 보았죠? 가슴 흉패에는 12가지 보석을 여기다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보석마다가 뭐냐면 다 뭐예요? 지파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호마노가 있는데, 호마노 보석에 새겨진 지파 이름이 뭐냐면 아셀입니다. 아셀. 아셀이라는 지파 이름인데, 이 아셀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시편 1편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와 같은 글자로 뭐냐면 복이라는 개념으로 쓰였다. 아셀이라는 게 뭐냐면은 행복한, 즐거운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아셀이라고 하는 그 지파의 그 단어에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복이 바로 뭐냐면은 쉬운 성경에는 해피라고 쓰였죠. 해피, 행복한. 그 다른 또 성경에 보니까 조이라고 했습니다. 조이, 즐거운.
여러분들 복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행복한 사람이고 즐거운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죠? 바로 이 호마노 보석에다가 아셀 지파를 딱 세운 것은, 아셀도 여러분들 해피하고 똑같은 의미, 조이라고 똑같은 의미의 단어인 거죠. 이 정도로 여러분들 에덴 동산은 이 하나님의 복이 가득 찬 그런 동네를 상징하는 보석이 아주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을 닫아버리죠. 여러분들 죄 가운데 빠지면 행복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려요. 죄 가운데 빠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죄 가운데 속에 해방시켜주고 다시 잃어버렸던 행복을 찾기를 원하시고 기쁨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옆 사람이면서 합시다. 잃어버렸던 행복과 기쁨을 주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아주 중요한 목적인데, 근데 시편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이 행복과 기쁨을 회복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우리 소망재단이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속에 말씀 속에서 주신 그 생명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다 깨닫고 먹고 마시며 누리면서 행복함과 기쁨을 여러분들 다 회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이기셨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들을 이기고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극복하시고 다시 한번 행복한 은혜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뭐냐면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이 주는 아주 깊은 영적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사장에게는 어깨에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에다가 뭐를 이름을 썼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사 선생님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한 칸 더. 자, 우편 견대에는 나이 순서대로 저 6개 지파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호마노에. 한번 누구누구냐면 첫 번째 루벤, 두 번째 레위, 세 번째 단, 그 다음에 네 번째 시몬, 그리고 다섯 번째 유다, 여섯 번째 납달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좌편 한번 넘겨주세요. 좌편 견대에는 호마노 속에 뭐라고 누굴 기록했냐면 아셀, 스불론, 베냐민, 갓, 이사갈, 요셉,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 6개 지파씩, 6개 뼈씩 견대에 막 이렇게 올려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이 어깨에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딱 올려놓는데, 어깨에 대한 내용을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가지고 이제 젖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내는데,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그 바벨에서 벗어나가지고 가나안 땅인 첫 번째 도착지가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세겜. 여러분들 이 세겜이라는 뜻을 제가 이 소망교회 와서 많이 설교를 했어요. 세겜. 이 세겜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어깨라는 뜻이에요. 어깨. 세겜이 어깨라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갈대 우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땅에 나올 때 가난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꽤 괜찮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나왔을 때 76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지시할 땅은 너무나 생소한 땅이었어요.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들 한 60, 70세에 어디 잘 살다가 저 미국으로 이민 가라면 여러분들 이민 갈 수 있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젊었을 때는 야, 카나다 가서도 목회도 한번 해보고 싶고 미국 가서도 한번 목회해보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 그런데 지금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 야, 이민 가가지고 한번 목회한다는 게 상상을 해보니까 야,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76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만 받고 하나님 주신 꿈만 가지고 말씀만 가지고 나갔을 때에 아브라함의 상태는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겜 땅에서 이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누굴 진하게 만나요? 하나님을 진하게 만납니다. 저 우리 소망재단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근심 걱정을 이기고 그러려고 하면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렇게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세겜에서 하나님 만나 주시잖아요. 그건 뭐냐면요, 다 의미가 있어요. 성경 속에는 그 세겜은 어깨라는 얘기인데 갈 바를 모르고 두려움에 빠져 있던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뭐가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어깨가 되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너 힘들지? 너 두렵지? 갈 바를 모르지? 내가 너 짊어지고 가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생 살다가 얼마나 많은 삶의 어려운 도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문제, 목회자도 여러분들 수많은 도전이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가 그냥 순환하게 원활하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삐져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흔들릴 때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자신도 그럴 거예요. 수많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장애물이 많이 내 앞에 있고 또 도전들이 많이 있고 부딪힘이 많이 있고 관계가 깨질 때도 많이 있고 내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일들이 잘 풀려나가지 않을 그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쳐 쓰러졌을 때, 갈 바를 모를 때 주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다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너의 뭐가 되어주겠다고? 어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짊어지고 주님이 여러분들 은혜를 깨닫게 해주실 때에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짊어지고 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은요, 여러분들이 한없는 은혜에 여러분들 빠져서 눈물을 흘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저럼 어깨는 뭐냐면은 놀라운 뭐가 있어요? 우리를 짊어질 수 있는 책임, 힘이 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 이 에봇은 뭐냐면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12개 지파를 어디다 짊어지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깨에 짊어지고 가겠다 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 어깨에다가 뭐를? 온 인류를 다 여기다 짊어지고, 할렐루야, 그들을 견인해서 어디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이 견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천국에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대제사장은 짊어질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뭐예요? 집안에? 여러분들 나는 왕 같은 대제사장이다 하면서 여러분들 현대교인들이 나도 대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어떤 지위가 높아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대제사장, 제사장일수록 뭐냐? 책임감이 무신장 강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꼭 만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온 인류를 구원하는 책임을 누가 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진 거예요. 그 짐을 지기 위하여 뭐까지 지신 분이에요? 십자가의 짐.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제가 볼 때는 십자가의 짐 같아요. 십자가의 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의 비밀한 능력을 영적으로 만드셔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말하는 무슨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제사장 역할, 대제사장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론 이후에 수많은 대제사장들은 어깨에다가 견대를 차는데 그 견대는 누구의 짐이라고요? 12지기의 지파 이스라엘 전체를 뭐하고 간다는 거예요? 짐지고 가는 자.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지만은 아버지가 집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된다고 한다면은 아버지가 누구를 다 어디다가 집안 식구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그 삶에 자녀들의 삶의 고난과 자녀들의 삶의 실패와 자녀들의 삶의 아픔과 고통을 누가? 대제사장 된 아버지가 어깨에 짊어지고 같이 고난을 부딪혀가면서 가정을 이끄는 존재. 이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군대에도 가면은요, 이 견대에다가 소대장은 밥풀이라고 하죠. 밥풀 하나 달고. 그죠? 누굽니까? 중위는 뭐예요? 밥풀 2개. 그리고 대위는 밥풀 3개. 소령은 꽃 하나. 그죠? 소장인가요? 별 2개. 다 무게가 있는 거죠. 이거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군림하기 위해서 이걸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뭐냐면 어깨가 무겁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신 의미를 자기가 감내하면서 잘 감당할 때 그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 가정을 살리고 그 군대를 살리고 그 민족을 살리는 거죠. 그런데 한없이 이 견장을 갖다가 가볍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군림하는 것처럼 막 그냥 부려먹고 권력을 누리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정 무너지고요, 나라 무너지고 군대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짊어진다는 것은 자기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희생을 해야만 짊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짊어질 수 있는 힘이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지게를 한번 져봤는데 처음에 아버지가 저한테 지게질을 시켰어요. 그런데 조그만 거 실어놨는데도 지게마저도 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계속 지다 보니까 뭐예요? 무거운 것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소망재단이 이런 영적인 힘을 입어서 정말 무거운 것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러한 우리 소망재단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조그만 거 하나 지고도 어려서 죽겠다 하면은요, 사명 감당 못 한다니까. 사역의 지경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떠한 짐을 짊어져도 든든하게 쳐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의 그릇을 넓히면은 하나님께서 뭐야?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원 데서 크게 사용하고 지경을 넓히는데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얼마 지지도 못하는데 많은 것 짓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왜 나한테는 그러한 것을 주지 않느냐라고 여러분들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수를 알아야 따라서 합시다. 내 자신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엎어뜨리지 않아요. 잡아뜨리질 않아요, 여러분. 그 옛날에 욕심 부려가지고요, 잔뜩 짊어지라고 했어. 짊어지다가 어떻게 돼? 짊어지지 못하니까 다 엎어버리지. 그러니까 일을 몇 번 만들어? 2번 만들고 10번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어. 여러분들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견대에 대한 의미를 알고 이 깊은 것들을 여러분들 깨닫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지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지게질하면은요, 나무를 웬만큼 지면 어디로 달려? 산피타를 달려다녔어요. 왜냐하면 도둑나무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잡히면 어떻게 돼? 나무 다 뺏기는 거야. 그럼 저녁 때 빈 착대기 들고 사람 질질질질 끌고 산을 내려오는 거야.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근데 뭐예요? 힘이 생기면 딱 짊어지고 그냥 쫓아오는 것을 도망가가지고 어떻게 돼? 빼앗기지 않을 정도까지. 그러한 훈련들을 우리 소망재단이 꽉 받으시고 웬만한 어려움들, 웬만한 무거운 것들 그냥 너끈하게, 할렐루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소망재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짐이 다 무거워서요, 자살하는 아버지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책임만 회피한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다 힘들어서 무거워서 자기는 그 삶을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 자살을 했어. 그럼 거기에 남겨진 아내는 또 어떻게 했겠고, 거기에 남겨진 또 자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대제사장 직분, 예수님 그랬어요. 겟세마네에서 주님, 될 수만 있으면 뭐를 피해달라고? 이 십자가의 순환은 나에게 좀 피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주님 마지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뭐라고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들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이 온유를 짊어지는 어깨의 견대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세상이 말이야 어떻고 저떻고 막 탓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막 얘기하잖아요. 뭐가 어떻고. 기도하세요. 대통령이 어깨 무겁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엄청 무거워요. 잘 감당하게 달라고. 그분들이 와서 이 제사장의 무슨 의미를 깨달아야 돼? 견대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온 백성들을 다 짊어지고 그들을 정말 행복한 복지의 나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조그만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냥 좌절하고 쓰러지지 않고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저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을 탓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짐지고 가는 자의 여러분들의 그 책임성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면요, 따라서 합시다. 시대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제가 너 왜 이렇게 짐 못 지냐? 왜 이렇게 짐 못 져? 그건 안 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안 지는 사람도 있어요. 회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못 지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못 지는 사람 격려하고 다시 일으키고 다시 세우고
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오늘 이 제사장 속에 있는 견대의 의미 속에서 깊게 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아까 아브라함이 세겜 땅 어디 밑에서 주님 만나요? 모래 상수리 나무 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뜻은 뭡니까 여러분들? 모래라는 뜻은 여러분들 배움터라는 뜻입니다. 배움터.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는 게 참 힘이더라고요. 저는 우리 소망재단이 참된 진리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거짓에 쏟고 말이에요. 가짜에 쏟고. 여러분들 참된 진리를 가지면 절대 속지 않습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면 속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참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를 알려면 방황하지 않아요. 진리를 알면은 참된 알을 갖게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걸 향해서 곧바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뭐냐? 모래 상수리 나무 밑에서 뭐냐? 주님이 나타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세겜의 모래나무의 의미를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들 참된 진리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된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완벽한 생명의 세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거든요. 이 진리를 저는 우리 소망재단이 깊게 만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와서 발도장만 찍고 가지 마시고 예수님 꼭 만나시란 말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오라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예수가 내 힘이라는 것을 전혀 못 느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들 앉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뭐냐면은 이 견대 속에는 이러한 강력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의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이요, 책임의식만 있어도 저는 좋은 나라로 발전되어져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귀한 자리는 많이 차지하는데 뭐라고? 차지하려고 막 좋은 자리 찾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뭐는 없어? 책임의식이 없어요. 책임의식. 반드시 너에게 주어진 뭐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 속의 제사장들, 주님의 종된 일꾼들, 훌륭한 일들을 한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는 다 뭐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에 맡겨진 일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정확하게 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무리 힘든 일도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일을 하면은 뭐가 안 나와요? 원망 불평이 안 나와요. 원망 불평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억지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사라져? 행복이 사라지고 여러분들 안에 뭐가 나가는 거예요? 기쁨이 빠져나가요. 기쁨이 쭉.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일할 때, 교회 청소할 때도 뭐예요?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의 아름다운 예배당을 깨끗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니 너무 좋습니다. 이 깨끗함을 통해서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게 되면요, 여러분들로 자신도 스스로 행복할 뿐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주변의 사람도 행복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서 합시다. 내가 행복함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퍼져나갑시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로 행복해지는 비결을 터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보호예요. 보호. 넘겨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넘겨주세요. 자, 시작. 주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총입니다.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문에 들어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견대의 의미는 뭐가 있다고요? 보호의 의미가 있어요. 보호.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다 보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으면은요 남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제가 예전에 나도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고 남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죽을 뻔했던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대가뭄이 와가지고요 냇가에다가 큰 웅덩이를 파가지고 논에다 물을 댔어요. 얼마나 가뭄이 심했느냐면, 근데 장마가 온 거예요. 장마가 와가지고 물이 넘쳤는데 그 웅덩이에 물이 가득 찼어. 근데 내 후배 하나가 수영을 할 줄 아는데 이놈이 수영을 하다가 중학교 2학년 했는데 막 수영을 하다가 중간에 얼마나 깊은가 해서 발을 내려본 거야. 그때부터 쑥 들어가니까 이놈이 두려워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면서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보니까 거기 있는 애들이 뭐 초등학생들 동네 애들이 보니까 깔깔깔거리고 우는 거야. 걔가 장난치는 줄 알고. 왜? 멀쩡하게 수영을 하다가 뭐예요? 갑자기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얘가 장난치는 줄 알고 그걸 모르는 동네 아이들은 뭐예요? 막 웃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딴 데 쳐다보니까 이 친구가 진짜 물에 빠져서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가 그 아이들 보고 그때 모를 심었고 있었거든요. 동네 어른들 빨리 오라고, 못줄을 가지고 오라고, 빨리 오라고 얘기하고, 저는 하도 급하니까 뭐예요? 짧은 몽둥이 하나 들고 가서 이렇게 그 친구한테 대줬어요. 근데 이게 팠잖아요. 웅덩이를 팠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쑥 들어가니까 제가 나무에 딱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쑥 빠져가지고 걔한테 붙잡혔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0.1초 만에 나를 딱 잡더니 내 다리로 내 허리를 딱 감는 거야. 양다리를 딱 감고. 그리고 내 머리 위로 올라가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듣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여러분들 수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뭐가 없어?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남을 보호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 도덕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그 능력 많으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를 보호하고 그 생명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슴으로 끌어안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능력이 없으면 뭐라고? 남을 보호할 수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능력이 없으면은 백성들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북한의 침범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도 없는데 괜히 까불다가 만용을 부리고 가서 남을 돕고 보여준다고 하다가는 뭐야? 자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가 죽어. 그래서 제가 물속에 들어가 딱 잡혔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막 집어쳐넣는 거야. 여러분들 나를 꼼짝을 못하겠다라고. 내 다리를, 내 허리를 딱 감고 위에서 딱 있는 힘을 다해서 밀르는데 꼼짝.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죽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죽었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저 못 봤죠. 그때 죽었으면은. 근데 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그 물속으로 들어갔어 제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여기 딱 물에 잠기니까요 잡았던 팔과 손을 탁 풀어버리더라고. 여러분들 물에 빠진 사람 잡히면 물속으로 들어가세요. 계속 들어가면은 이 친구가 여기 딱 가라앉으면 뭐야? 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살아났지만은 여러분들 이 보호라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보호를 받고 우리도 누군가 뭐라고? 제사장으로서 보호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명자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로님들 30명 입교인마다 뭐라고요? 장로님을 세우는 거예요. 권사님들 몇 명? 요즘은 줄였다고 돼요. 권사님들 15명 했는데 10명이라고 하더라고. 뭐냐? 30명을 뭐 할 수 있는 능력? 보호할 수 있는 능력.
예수님처럼 뭐 할 수 있는 능력?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 그 정도 돼야 여러분들 장로님 직분, 권사님 직분 주면서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라고 그렇게 준 거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뭐냐면은 이 견대는 뭔 의미가 있다? 보호의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견대를 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자, 중보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세 가지는 꼭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본래 제사장은 다 같이 시작. 본래 제사장은 헬라어로 폰디텍스라고 합니다. 이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중보자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안 믿는 사람들과의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하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는 누구예요?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은 누구하고? 자녀와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오늘 이 제사장으로서 견대를 찬 부모의 의무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보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자가 사실 제일 힘들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여러분들 책 장사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서로 연결하고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가지고 연결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중보자, 그래 연결해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요, 여러분들 심지어 여러분들 결혼할 때 중매만 해도 무진장 힘들어요. 여러분들 중신서 받겠지만은 이 중매는 잘해야 뭐예요? 본전밖에 안 되잖아요. 잘못하면 몇 대요? 여기 싸대기가 뭐 그저 이처럼 뭐냐면은 이 중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중보자가 누구한테 신뢰를 받아야 돼요? 연결을 올 그 대상자에게 신뢰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상징하냐 쉽게 표현하면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이 인정받아야 돼요. 아무나 누구한테 가서 나 중매서 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당신의 성품을 보고 당신을 보니까 사람 소개해주면 내가 믿겠다 해가지고 뭐합니까? 가서 중매를 요청하잖아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맡길 때, 영혼을 맡길 때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 구원에 확신 있나? 너 믿음 좋은가? 할렐루야. 그러한 영적인 어떤 그러한 인품과 성격과 그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나의 삶은 주님에 의해서 전혀 존재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뭐냐면 가서 야 예수 믿으라고 하다 예수 믿으라 그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나 잘하세요. 뭐냐? 먼저 중매장인은 따라서 합시다. 주님에 의해서 존재가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 대상자에게도 뭐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신뢰를 받아야죠. 그래 네가 소개해주면 한번 만나볼게. 네가 소개해주면 내가 한번 보지. 이 얘기가 이 얘기. 그냥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예수라고 한다면 나 한번 믿어보지라고 하는 영적 생명의 포스가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나서 여러분들 중매장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생명을 내걸어야죠.
그 가치를 발견하게끔 그들에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자간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인간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지고 이 생명적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 반드시 성공할 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나의 영적 관계, 이 세계가 여러분들 인간관계, 수평적 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능력 있는 것으로 행하는지 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세상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고 사람의 관계도 생명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자신감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된다. 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요, 이러한 말씀 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 속에 있는 주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요소들을 뽑아내는 것, 만만치 않죠, 여러분. 그 여러분들 영성훈련 들어가가지고요, 들어가가지고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들을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 하나님 쓰시는 모세도 여러분들 40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고요, 여러분들 다윗 왕을 갖다가 왕위로 훈련시키는데 13년의 뭐예요? 도망자의 인생을 걸어가게 만들었어요. 어린 나이에 13년의 생활, 그 인생 가운데 속에 최고의 고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의 훈련의 시간이죠.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육신의 겉사람으로 잘못된 세워진 습관들, 관습들을 처리하고 그걸 비워내는데 2만 번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십자가 앞에 올려놓고 처리받은 만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가서 사람들이 나의 생명을 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자로 세워지면서 그때부터 여러분들 말에 권위가 생기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요청한 것에 따라오는 역사들이 있게 되면서 무슨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까? 다리 역할을 감당하며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며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견대 속에는 이 어깨에 3가지의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대제사장, 내가 제사장이라는 것만 주장하지 마시고 대제사장에 맞는 걸맞는 존재로서 사명 감당하여 주께 영광 돌리고 생명의 역사를 써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